오늘부터 사무엘 상서를 읽으면서 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 상서는 사무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사무엘 상이라 또 사무엘 하라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성경입니다. 원래는 세무엘, 히브리 말로 세무엘, 사무엘이란 말이죠. 사무엘 상하가 원래는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한 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분량이 너무 크니까 둘로 나눈 겁니다. 원래는 하나인데. 그래서 바실레온 알파, 바실레온 베타, 다시 말하면 왕국기 1, 왕국기 2 이렇게 두 개로 나누었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 성경에는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누가 기록했는지 그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말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 성경적인 근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없기 때문에 누가 기록했다 하는 아주 분명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그렇게 보지요, 그렇죠?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참 우리 성경에서 참 중요한 그런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통치 시대에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 통치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전환하는 그런 아주 과도기에 있는 그런 성경이 바로 사무엘 서입니다. 참 중요하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룻기를 지난 주일날 다 봤어요. 1장부터 4장까지 다 봤습니다. 한 주일 이렇게 결석을 하시면 저하고 상당히 이 성경의 이 범위가 많이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안 빠지는 것이 성경 전체를 다 보는데 유익하겠지요. 룻기의 때가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 그죠? 룻기가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라고 그렇게 룻기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되어서 룻기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상도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그러니까 사무엘 상도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의 이야기가 지금 연장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왕정 시대로 이제 첫 왕이 사울 왕이지요. 왕정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서를 전환의 책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이야기가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3000년 전의 이야기. 호랑이 담배 피던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입니다. 주전 1000년대 이야기거든요. 주전 1000년대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옛날 이야기인데도 읽어보면요, 오늘 우리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의 그 심리 묘사가 오늘 우리들하고 뭐 별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이게 옛날 이야기인지 어제 이야기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진실하고 진솔된 이야기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읽어도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과 같은 그런 느낌을 늘 가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의 아주 오묘함이지요. 이것이 그 우리와 똑같은 성질, 성격, 감정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3,000년 전의 이야기라도 거리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라고 덮어둘 것이 아니라 자꾸 읽어보면요, 꼭 우리 시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잠깐 우리가 이제 오늘 사무엘상서 첫 시간이니까 우리 그동안 잠깐 이 지나온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측면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러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기를 바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랐었어요. 근데 우리 그동안 출애굽기부터 오늘까지 봤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되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랐었는데 그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레위 지파만큼은 거룩해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레위 지파도 타락하고 맙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의 자손, 아론의 자손이지요. 아론의 자손만큼은 거룩하기를 바랐었어요. 그런데 아론의 자손도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들도 결국은 타락하고 말잖아요. 사사들도 우리 사사기 읽어봤잖아요. 사사들도 타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그 태 속에서부터 사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 여자의 몸 안에 있는 태 속에서부터 나실인 사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마노아 집안의 그 부인에게서부터 얻은 아들이 바로 나실인 삼손 아닙니까? 그 특별한 사사예요. 사사면서 나실인이에요. 그런데 그 나실인까지 부패하고 맙니다. 우리 삼손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상당히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당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충격을 받으신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을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형편도 없이 되어버렸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새롭게 해볼까? 방법을 찾아보시던 하나님이 또다시 내가 나시린을 또다시 한번 다시 만들어 보자. 나실인, 구별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느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서 나시린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삼손하고는 좀 다르게 같은 나시린이지만 어느 한 여인이 울며 불며 서원해서 낳은 자식을 나시린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계획을 세우시는데 오늘 1장 1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 1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자가 있었다. 여기 나오는 이 엘가나가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사무엘의 아버지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가? 그건 아니에요. 역대상 6장에 보면 사무엘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고핫의 자손이에요. 제사장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그 산지에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종교적인 직무를 이 사람이 담당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제사장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한나, 아마 이름이 제일 앞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퍼스트 레이디인 거 봐요. 그리고 두 번째, 세컨드가 버닌나입니다. 그런데 이 버닌나는 자식이 있어요. 여러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한나는 무자, 자식이 없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한 거야. 그래서 이 제사장 가정에 그 자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마 세컨드를 데리고 있었는가 봐요. 그러나 이 남편은 오로지 한나밖에 없어요. 한나를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이 한나가 참 불행하지요. 남편은 자기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지만 자식이 없으니까요.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두 번이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은요, 지나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 그러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어요. 그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참 불행하지요.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도 애를 낳아보면요, 애 처음에 낳았을 때, 이 애가 앞을 보겠나? 발가락은 몇 개인가? 손가락은 몇 개인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혹시나 한 개 모자르면 어쩌나? 한 개 더 많으면 어쩌나?
근데 이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어요. 이 사람이 벌써 이제 성인이 된 거지요. 근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나면서 소경된 것은 이 사람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묻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자기는 나면서 소경된 것 뿐인데. 그럼 태 속에서 죄를 지었는가? 결국은 부모의 죄 때문에 아닌가? 이런 뜻으로 물어본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야. 그리고 자기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할 일이 있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할 일이 있어서 그렇대요. 우리가 볼 때는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참 불행하고 비극이지요. 비극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그렇게 보신 겁니다. 여기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서 마음이 심히 스트레스를 받고, 이 버니나가 또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 늘 근심 번민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요, 그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이걸 결론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과정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기를 못 낳는 것이 이게 결론이 아니거든요. 이게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있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요, 그게 결론인 줄 알고 자기는 다 살았다는 거야,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낭망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다가 우울증이 걸립니다. 그런 근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기다리는 거. 오늘 이 3절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왜냐? 실로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에는 이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성막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룻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매년 3차 3번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에서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가서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4절 봅시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버니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시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2번이나 이 말씀을 하지요.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할 일이 계셨는가 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었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나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 대적 버니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버니나가 얼마나 한나를 괴롭혔으면 대적자라 그러잖아. 대적자. 한나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 7절에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버니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고 어찌하여 먹지 않고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한가? 위로해 주는 것이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 이 당시에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어요. 실로에, 실로 성전의 말입니다.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소원하지요. 하나님께서요, 이런 방법으로 나시린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한나의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이런 기도가 나오기를. 그래서 버니나가 대적하는 것도 내버려 두신 거예요. 버니나가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이 한나의 입에서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정말 오묘하고요,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신 거야. 한나의 소원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더 기다리신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한나가 비로소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요,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그건 자기 마음이고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인간의 재성, 인간은요 다 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재시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요, 이 재성은 항상 우리 속에 여기 도사리고 있어요. 이게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묵상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 자기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사람이 길을 돌이켜서 그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어떻다 그랬죠? 가정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하다.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는 기도는 가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잘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 말 좀 들어보소 하고는 자기 말만 자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기도는 가증스러운 기도입니다. 그 한나가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가 오래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해 봅니다. 엘리가 입을 주목하니까 한나가 그 속으로 말을 하는데 입술만 그래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엘리는 그가 술 취한 줄 생각한 거야.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요즘 말하면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성도가 와서 입술을 움직이면서 음성은 들리지 않고 기도하는데 저 여자 저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목사가. 이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제사장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 거야. 기도하는 사람의 속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술 끊으라, 이 소리 하고 있어요. 참 답답하지. 한나는 속으로 말을 하고 입술만 움직일 뿐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조용히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기도는요 조용히 하는 게 아름다운 겁니다. 무슨 노사분교 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소리를 냅다 지르고 막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를 필요도 없어요. 주님을 왜 불러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한나 보세요. 조용히 입술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같은 말을 자꾸 계속하면요, 우리 여러분 누가, 우리 애가 나한테 와서 아버지 하면서 맨날 똑같은 말만 하면 그 짜증스러워요. 니는 그거밖에 없나? 니는 소원이 그거밖에 없나? 니는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했던 말 자꾸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짜증스러워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뭘 기도할 것인가 미리 좀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오늘 오늘 기도하겠다. 그럼 내가 뭘 기도할 것인가 한번 생각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고 또 안 되면 제목이라도 이래 적어서 내가 개인 기도를 하든지 공기도를 할 때는 또 더 그렇게 해야 되고요. 공중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곤란하거든요. 한나처럼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을 내지 않아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만 인격이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맑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인격적인 기도. 그래서 가능하면요 기도에
예절도 좀 갖추고 좀 말 한마디라도 아름답게 꾸밈이 없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도 좀 말 한마디라도 정중하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공예배를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를 적을 필요가 있어요. 적었어. 말 한마디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그걸 배우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제가 목사 된 지 꽤 오래됐어요. 그래도 이 공중 예배를 기도할 때 제가 기원할 때 이 주보에 적습니다. 아직까지. 축도도 적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서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소리 안 하려고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 요절,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성경 요절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성경 요절을 기도할 때 하는 거는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성경 구절, 성경 요절 그 기도할 때 그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하나님께서 제일 금하신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지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거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항상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한나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들으시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은 술 취한 여자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래서 한나가, 제사장이 자기를 보고 술 취한 여자, 술 끊어라 이러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래도 섭섭한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여러분 그 15절 보십시오.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이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옵나이다 하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수색이란 말은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는 겁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대요, 한나가.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나니까 의심이 싹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한나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사랑이 없어서 뭐 줄 것을 안 주시는 분도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는 우리가 근심이 없어야 돼요. 그게 이제 기도하는 자의,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한나처럼 이런 상태가 되어야지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새 친구 말 아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고 얼굴을 막 붉히고 하나님께 대들고, 그게 누굽니까? 그게 가인 아닙니까? 가인. 하나님이 자기가 드린 제사를 안 받아준다고 하나님께 얼굴 붉히고 말이지요, 하나님께 대들고 그랬어요, 가인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가인, 그런 인간의 그런 마음의 상태로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 어찌 그 제사를 받겠어요? 회개가 없는 제사 하나님 받지 않으신 겁니다. 기도하여서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즐거워하고요, 또 안 들어주셔도 아직 때가 안 되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저 마음에 평안함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19절 보십시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그러지요.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런 사무엘이라는 이름 뜻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는 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개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겠다. 저를 떼면 애를 데리고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젖을 언제 떼느냐? 만 3세 때 젖을 뗍니다. 오랫동안 먹이지요. 우리 나이로 말하면 4살 될 때까지 애 젖을 먹여요. 그러면 이제 애가 더 건강합니다. 23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떼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젖대기를 기다리는 거야. 안 돼. 아이고, 이 아까운 거 안 돼. 아이고, 이거 좀 바꿀 수 없나? 하나님,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즐겁게 드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젖대기를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러분, 4살짜리를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4살짜리를 데리고 이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4살짜리 뭘 알겠어? 그 얼마나 또 사랑스러워요. 한참 재롱 피울 때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25절,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로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서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4살짜리를 말이죠. 실로 성전에 데리고 와서 막 젖을 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한나, 그리고 그 남편 엘가나,
이 부부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아이를 낳아서 한나처럼 아이를 잘 길러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고 또 우리 민족에도 미래가, 나라에도 미래가 있습니다. 이거 해도 해보고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되고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일이나 해야지 이런 그런 생각보다도 처음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아이를 양육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거기에 미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그런 아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어. 우리 믿음의 가정에 이런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한나, 엘가나 부부의 그 아름다운 신앙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사무엘의 태어남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과연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하시는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눈여겨보면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